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저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움을 입어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이 머리틀 것 하나 없는 자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되고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일으키시고 주의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우리 천천히 같이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제가 2024년 3월에 느헤미야 강해를 서론부터 시작을 하고 드디어 오늘 그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요 느헤미야 강해를 언제부터 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억을 잘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느헤미야 이 13장을 이제 마치게 되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2026년 1월이니까 거의 2년, 한 1년 1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감사하냐 하면요. TV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 최소한 매주 한 편씩 드라마가 방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한 편씩 방영하는데 강해 설교를 무려 1년 10개월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못내 죄송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길게 13장인데 거의 2년을 끌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하반기에 제가 설교 스케줄을 쭉 보니까 금요일보다 수요일이 주로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금요 부흥회 때 한다고 하고 이 또 취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금요일은 주로 가난 수양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빠지다 보니까 수요일 맞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TV 드라마를 이야기했지만 13회가 되는 TV 드라마를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하면 13주죠. 그렇죠? 근데 이걸 1년 10개월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10개월 했다.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까먹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까먹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뭐 제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이 13장을 매주 최소 한 번씩 연속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제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아마 지금보다는요 훨씬 이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더를 포함해서 이 포로 시대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면요 학개와 스가랴서 같은 이런 배경들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의 강해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지 13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다시 바벨론에게 BC 61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드에가 먼저 멸망을 당하고 제국 전체는 그로부터 한 7년, 8년인가요? BC 605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서론에서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처럼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마치 남지 않은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처절하게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바벨론의 칼에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끌려간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까지 해서 다시 고국 이스라엘 유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세 번째 귀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완수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이에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사이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게서 멸망돼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바벨론 땅이
이제는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자기들을 통치하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사 제국의, 그 땅은 바벨론인데 바사 제국의 포로로 이제 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략 539년입니다. 대략 남유다가 멸망하고 50년 뒤에 바벨론도 멸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바사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는요,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당시에 바사 제국이 신흥 강국으로서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으로 뭘 이 사람들을 하냐면요, 바벨론은 그 나라의 문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고레스 바사 왕은요, 이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 제국의 자기들의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들의 그 고유한 문화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기들에게 적대적이 못하고 좀 더 순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을 하고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고레스가 그 다음에 BC 538년에 제1차 칙령으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때 유다 왕족 출신인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대략 5만 명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1차 포로기한이고요. 2차 포로기한은 1차 포로기한이 지나고 80년이 지나서 다시 단행됩니다. 이때는 대략 한 1,800명, 1,700명, 1,800명. 반올림하면 한 1,800 됩니다. 한 1,800명이 2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이 끝나고 다시 13년 뒤에 3차 포로기한이 단행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기한이 진행되는데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성벽을 왜 재건해야 했나? 그리고 뭐 이런 건 다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또 할 수는 없고. 하여튼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뭐냐면 당시 고대에는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이나 음료나 술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술관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뭐냐면 왕이 음식을 입에 대기 전에 미리 그 음식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한번 먹을 때마다 오늘 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맛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술관원으로 두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술관원과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가 모의를 꾸미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임할 수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술관원으로 두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아닥사스다는요, 누구로 뽑았냐면 느헤미야를 뽑았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의 후손으로 이방인이었는데 당시 술관원은 마치 오늘날
왕 다음의 권력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개인적인 이야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이인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어려움이나 청이 있으면 가능하면 들어주기를 원하고, 또 이 술 맡은 관원, 이 술관원은 왕의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하소연도 들어주고 인생의 답답함도 들어주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근데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왕이 불안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내 목숨을 담보로 세운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이거 무슨 일이 꾸미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날 느헤미야가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고국에서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도하고, 왕이 자기가 그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왕에게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통행증 같은, 오늘날 말하면 통행증이나 뭐 비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과 필요한 것들, 성벽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왕은 흔쾌히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돌려 보내줍니다. 잠시 갔다 오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갑니다. 이것이 앞에 쭉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장까지 내용을 제가, 이게 전반적인 거고요. 가기 전까지 전반적인 건데 이제 가기 전까지 내용을 제가 한 거고, 이제 그러면 12장까지 오늘 본문 앞까지를 잠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1, 2장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허락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고국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구역을 정해줘서 그것을 수축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반대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과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이 성벽을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과 6장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에 내부에 골마 썩어져 있는, 여러분 성벽은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벽도 성벽인데 그 내부에 골마 터진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5장과 6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살해와 온갖 위협 속에서도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기적같이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은요. 이제 성벽을 재건했는데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뽑아서 그 땅에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에 살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8장은요. 이제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는 구축이 되었는데 그 땅에 살아야 할 소프트웨어,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사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9장에서 1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죄를 자복하게 되고 율법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죄인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았던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무너진 11조, 이 11조를 이들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다시 돌이키게 되고요. 무너져 있던 안식일 준수, 오늘날 말하면 소위 말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이 됐는데도 가서 막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안식일을 범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것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이 언약서에 내가 지키겠다,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언약서에 지도자들이 먼저 인을 칩니다. 이것이 10장까지입니다. 9장과 10장. 그리고 이제 11장은 드디어 예루살렘 안에 살 사람들을, 아까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이제 살 사람들을 뽑습니다. 전체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게 그냥 살면 되지. 근데 그게 굉장한 헌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왜 헌신이었냐? 헌신이었어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장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이 이제 사방에서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자신들이 뽑힌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 쭉 내용들이 이제 11장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이 뭐냐면 예루살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 명단을 다시 기록을 하고요. 드디어 성벽을 완공한 것에 대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이 12장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해로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속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뜻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발견하고 보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참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길어서 재미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걸 연속으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것이 12장까지고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주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그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 있던 죄에 대해서 인식도 되고 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들이 타락을 합니다. 신앙적 타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3절은요.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다시 개혁의 첫 단추를 이렇게 꿰맵니다.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과의 그러한 어떤 결혼과 혼합을 통해서 다시 정체성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책에서 모압과 이 암몬 족속에 관한 규정을 발견하고 율법에 기록된 규정대로 이들을 구분하여 분리시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조치는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2절은 설명합니다. 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했는가?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출애굽했을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뇌물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비록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이 룻의 후손들이지만 그래서 같은 혈통의 형제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대적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함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늘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그분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성도들을 회방하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 아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자, 그러면 총회라는 단어는요,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총회 이렇지 않습니다. 이 모임이란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칼인데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헬라 그 신약으로 가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됩니다. 아무튼 이 모임 자신들의 회중에 못 들어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흠이 있는 사람은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유대인들. 그건 유대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총회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어떤 지도층이 되어서 무언가 결정하는 자리에 허락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단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은요.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분리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은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정신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고 분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정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내 속에 세상적 가치관이 내 마음이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인데 예를 들면 내 마음의 99.9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1%가 세상의 가치관과 여전히 세상의 그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1%가. 99%에 비하면 1%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 1%도 잘라내서 분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일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한 부분이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썩어 빠져버린 것을 전체를 도려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 주변에 여러분 조직을 다 드러냅니다. 심지어 뿌리까지 다 잘라냅니다.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 거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뿌리를 포함해서 그 세포 모두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은요 99.9%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은 절대적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 힘으로는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가 보시면 여러분 답은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신약이 이야기하는 걸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이 분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그 첫 단추가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거룩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90%는 진멸하고 10%의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90%를 순종했다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거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일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그 남겨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물러서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에는 오차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께가 한 10mm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 10mm를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그런데 10.00mm를 찍어낸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10.00mm 두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지 않겠죠. 그러면 10.00인데 10.02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요.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0.5의 허용 범위를 둡니다. 오차 범위를 두고 허용 범위를 둡니다. 그래서 이게 10.00인데 10.05가 되어도 0.4가 되어도 이건 합당하다라고 합격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오차 범위에 있는 허용 범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룩에는 허용 범위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에는 오차 범위가 없는 거예요. 10.00이면 10.00이지 거룩에는 10.00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허용 범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는 허용 범위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 힘으로 그러나 완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그가 몇 년 동안 재임했냐면 12년간 재임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총독으로 있을 때 녹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이 모든 필요를 지원받는 것이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 마땅한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 열정과 심지어 그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성벽 재건에 여러분 완성합니다. 인생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공동체에서의 모습을 점차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잠시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잠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영적 타락에 빠집니다. 4절과 5절은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골방을 맡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유다 귀환민들이 돌아왔을 때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도비아와 내통을 해서 이 성전의 큰 방 하나를 도비아에게 내어줍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준 방은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11조 등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리고 예물을 그리고 이 레위인들의 양식을 보관하는
거룩한 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거룩한 공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도비아에게 내어주는, 그래서 도비아의 안식처로 변질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늘 보면 6절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 땅에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일이 있을 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7절은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르렀어야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그 방을 이 도비야에게 내어준 악한 일을 자기가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없자 유다 백성들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라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에게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어떤 누구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신앙도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엄마 때문에 유지된다면, 내 신앙이 아빠 때문에 유지된다면, 내 신앙이 아내 때문에 유지되고 남편 때문에 유지된다면 그 존재가 사라지면 그 신앙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인 허기를 채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요, 8절에서 13절에 보면 분노하여 도비야를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무너진 11조와 헌물 생활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8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엘리야십과 도비야와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습니다. 여기서 세간이란 이 말은요, 물품, 기구, 용구, 용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비야가 쓰는 개인적인 물품을 어떤 합의하거나 조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난 순간 즉각적으로 다 내어 던졌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요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 삶 속에, 내 속에 침투해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점진적으로 멀리했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한 구석에 도비야의 세간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비야의 세간 같은 여러분 죄 습관이나 찌꺼기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나중에 정리가 되겠지, 나중에 차츰 정리하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즉시 성전 밖으로 도비야의 이 세간을 내던진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부터 이러한 죄의 간습과 찌꺼기들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냥 내어 던진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요, 도비아의 세간을 던진 후에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 있어야 할 성전 기구를 다시 들여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죄를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도려내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의 완성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죄를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여기서 거룩하여 진다는 완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죄를 도려내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죄를 미워하여 죄를 도려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이다라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내가 행한 업적과 내가 행한 행위를 주는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이러한 일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않는 것, 인간적 명예와 영광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열방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의 상급, 하나님만의 그 상급과 축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축복,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설령 내가 여러분 설교단에서 내가 피를 토하고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설령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피를 토하들 하셨네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이 여러분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 축복이 이 모든 것의 동기다라는 동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묵묵히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1절까지는요 느헤미야서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되찾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 온 힘과 생명을 다해 성벽을 쌓았는데 그렇게 쌓아 올린 피땀으로 쌓아 올린 그 성벽 안에 혼합주의가 침투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마지막 남은 이 암세포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마지막 칼을 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녀들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나라 그 말은 하지 못하고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고 이방 아스도 방언만을 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요. 분노를 합니다. 언어는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언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정체성을 상실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 왕조차도 이 혼합주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라는 사실을요,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이 세상에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왕도요, 이방 여인을 곁에 두는 이 틈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냥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그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수많은 역사와 경험을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여러분 무너지는가 보십시오. 단 하나의 틈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여자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이 혼합주의가 마치 솔로몬이 신앙이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 몰락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며 솔로몬을 무너뜨렸던 이 혼합주의라는 암세포가 이제 제사장 가문의 심장부까지 침투해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요 보게 되고 이제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합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사이가 되었다고요? 산발랏.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토록 저주하고 목숨 걸고 막았던 사람의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아마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을 쫓아냅니다. 대제사장은요 당시 유다 사회에 있어서 정말 최권력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가문입니다. 이러한 가문에 여러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집안에 분란을 보통 사람은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도 타협을 하거나 뭔가 조율을 할 텐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단호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그 어떤 지위나 권위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유다 공동체 내에 혼합주의라는 이 암세포를 드러내고 느헤미야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정해서 순서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 직분, 레위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요,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되고 거룩하게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사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백성들이 백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 사회는 여러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유다 공동체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우리가 느헤미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 장사꾼이 되고 이 교육자가 권력의 부역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 중심이 되면 그 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거룩한 역할을,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면 그 가정은 삽니다. 설령 무너졌다 해도 그 중에 한 사람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바로 감당하면 그 가정은 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부르심을 바로 감당하니까 그 민족 전체가 살아나듯이 말입니다. 그 가정에서 모두가 여러분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 한 사람만 내게 주어진 역할을, 거룩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므로 유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이제 마지막 31절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을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은 성전 제사 제도의 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금량하여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무와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도록 한 것은 바로 제사 제도의 회복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13장은요. 느헤미야의 전체의 마지막 대단원으로서 절대적인 거룩에 대해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 전체의 대단원이라 할 수 있는 이 13장을 마치면서, 그리고 이 13장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느헤미야는 제사 제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제사 제도의 회복으로 느헤미야서를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느헤미야 중심으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완공된 성벽은요. 대적들로부터 유다 공동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유다 사회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내 사명이 완수했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 완수는요, 성벽을 완성하는 것은요, 거룩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거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분리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는요,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방 세력들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까? 라고 오늘 질문, 이 마지막 31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까? 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제사에 있다라는,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분리한다는 것은요, 거룩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히 분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출애굽기 8장 1절은요, 나를 섬길 것이다. 분리해놔라. 내 백성을 보내라. 분리해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왜 거룩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죄와 새 속에 섞여 있는 상태로서는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서 느헤미야 이 마지막 대단원의 31절은요. 왜 이렇게 끝나는가? 왜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는가?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이 제사 제도의 회복으로 마무리하면서 거룩과 예배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예배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왜 이렇게 마칠까요, 여러분? 거룩이 삶의 방식이고 예배가 삶의 중심인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내 삶의 방식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내 삶의 방식이 되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13장 마지막이라서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네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마음만 먹으면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줄인다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설교를 길게 하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소한 제가 안 미안하게 지루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뭔가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문을 다 제가 작성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다 적혀놓고 세 번째는요, 제가 한 번씩 내가 기록한 설교문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적었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똑같은 본문을 보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조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것을 조명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성경의 이 설교를 내가 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남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명해 줘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기를 바라는 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경을 읽을 때 꿀보다 성경이 달달하는 것을 여러분 맛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성경이 정말 꿀보다 달달하고, 여러분 꿀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꿀? 우리 둘째가 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혼자 설탕물에 꿀 넣어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몰래 먹다가 나한테 혼났거든요. 왜 그래 좋아하겠어요? 달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꿀만 넣어도 단데 이놈 자식이 설탕까지 한껏 넣어가지고 지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할아버지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달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이, 여러분 성경을 볼 맛이 그 이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유품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내가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설교문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아빠의 하나님, 아빠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아빠에게 부어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전수되기를 소망함으로 저는 그것을 우리 아내한테는 안 주겠지만, 저도 안 보겠지만 저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합시다.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요, 죄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도려내고 그 도려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함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